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제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만 새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새해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새해는 우리처럼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9월달이 새해입니다. 2024년 9월 15일과 16일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왜 그들은 9월달에 새해를 만들고 시작을 했을까? 1월 1일이라는 날짜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해서 새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새해의 절기에 맞춰서 그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이 새해라는 이름 이걸 지킬 때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있어 새해는 어떤 날이냐면 첫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우리는 새해면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그들은 어떤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문헌을 찾아보다가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왜? 그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사실은 6월절부터 새해가 되잖아요. 애굽의 압제,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된 것이 새해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해방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우리하고. 참 다른 것 같아요. 회개가 그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새해에 기억할 단어예요. 두 번째는 회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날을 뭘로 기억하냐면 창조의 날로 기억을 해요. 심판을 벗어나서 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참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또 달라요. 여러분 달력이 새 달력으로 여러분 집집마다 달력 걸어 놓으셨죠? 제가 신방 가가지고 다른 교회 달력이 걸려있으면 되게 슬퍼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정말 있어요. 우리 달력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해주신 탁상형 달력은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바꾼다고 해서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해맞이 대청소하자고 해서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낡은 가구 다 바꾸고 새 가구로 바꾼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력을 따지면은 우리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대강절부터 시작을 해요. 대강절이 새해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첫 시간부터서 우리에게는 새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이 새날이에요. 그 새날과 새날과 새날이 모여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하면 새날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숙자모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새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노래를 새 노래 믿으십니까?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새 언약. 우리 신광교 교우들은 다 이것이 개념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돼서 그 새 사람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언약이고 새 노래고 그 새 언약,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 뭐예요? 새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해는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시느냐? 올해 저는 기도하고 올해 목표를 저렇게 작년 9월에 정한 거예요. 작년 9월에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해서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 아멘. 믿으십니까? 예비하신 한 영혼.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비하신 한 영혼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전이 되어야. 성전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 중에 말씀하겠지만, 교회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처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올 한해 술도 끊어야 되죠. 담배도 끊어야 되죠. 혹시 약하고 있으면 약도 끊어야 되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을 dwelling place라고 정했어요. 내 안에 거주하는 장소,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사는 곳, 이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 한 사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죠? 교회로서요. 여기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에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이를 이루어갈 목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 아멘. 다 외우셨죠?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 다 외우셨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니까요? 주님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청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후회가 없는 오늘 한 해, 되돌아보면 참 잘 지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대의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 성전이 되어지고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 성전을 삼고 성전이 교회되는 것을 성경에서 어디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어려움 당할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세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빌레몬서는 그냥 제껴두고요. 이 세, 그래서 올 한 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신강교회를 다녀 이런 의미 말고요. 내가 신강교회를 다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를 교회 삼아주신 그 교회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서 어느 옥중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의 신앙,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자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되고 성전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중요한 중심 말씀 오늘 나누고 다음 주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다 안에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록하시면서 말씀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비하신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외인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그네였대요. 여러분, 외인이라는 말은 바깥 외자를 써서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은 뜰에만, 바깥 뜰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 어떤 사람이었냐?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깥에 머물다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거죠? 나그네로 끝나는 거예요. 나그네의 특징은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람이 부는 대로, 시험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떠다니다가 마지막에 뭘 맞이는 거죠? 심판을 맞이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인의 인생은요 되게 외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외인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외인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워요.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외로움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도 갖고 있냐면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평가할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가냐,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중심을 갖지 못하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말하면은 이 법을, 율법을, 말씀을, 기준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왜냐? 나의 유익에 따라 걸어가야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안타까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뭘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 다음 19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쫙 뽑았다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시민 세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처럼 부평초처럼 막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뭐가 있는 거죠? 소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래요. 여러분, 미국의 한 시민이 북한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에 미국 전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체가 움직여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모든 국가에 속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누구다? 나의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누가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당당해야죠. 어깨 펴시고 다니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는. 근데 그 시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권속이 무슨 의미죠? 모르십니까? 권속이 어려운데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슨 누구라고요? 옆에 분 하시죠.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누구의 피로 가족된 거죠? 주님의 피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요, 가족이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어때요? 나 몰라라 해요?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합니까? 자식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내 생명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말씀들 안 하시는 거예요. 저만 다 그렇잖아요. 저보다 더 하시잖아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하면은 그 마음을 다 주고도 내 생명을 바꿔도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뭐 해주는 거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외인과 나그네는 달라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다 뿔뿔이 터져버려요. 왜? 나의 이익과 유익이 기준이 되니까 외인과 나그네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되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맨하탄에서 계속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힘드니까 여기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데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미국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모래알처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시민이 되고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예비하신 한 영혼들이 외인이고 나그네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은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쓰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점심에 매주마다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은 점심을 먹이시겠어요? 돈 주고 돈 받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에게 제일 소중한 날이 언제? 토요일 아니에요? 하루의 일과가 끝날 수도 있는 그 토요일에 나와서 몇백 명분의 밥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매주 기약도 보이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주님 안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뭐가 돼요? 빚진 자예요. 이것이 막아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닥쳐요. 여러분 도표 하나 보시겠습니까? 가장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2024년 전 세계 교회 트렌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국의 통합 측을 조사를 했어요. 통합 측 조사 작년에 조사를 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회가 탈종교가 가파른 속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89년에는 여러분 51%가 무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49%가 종교인이었어요. 비등비등했어요. 97년까지도. 근데 2004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쭉 줄어들기 시작해서 22년에는 한국의 37%가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63%가 나에게는 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한국이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도표 하나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0년 사이에 이제 개신교 비율이 어떻게 되냐? 22%에서 15%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2012년에는 22.1%가 돼 있었어요. 한국 통합 측에서도 가장 큰 교단 속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2022년이 되니까 15%로 떨어졌는데 2032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대로 떨어지면 10% 정도도 안 남아요. 그럼 10%도 안 남아요. 가나안 성도 연구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2012년에는 10.5%, 2022년은 29.3%.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2032년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50%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나는 누구 믿는다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요. 어느 나라하고 비슷해요? 미국하고 똑같이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안 나고도 50%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는 교회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외인이고 나그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도의 자리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죽은 영혼이 사는 영혼으로 오는 것은 딱 한 가지 길밖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지 않고서는 죽은 영혼은 산 영혼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외인과 나그네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올 한 해도 우리는 뜨겁게 갈 거예요. 매일 전도하고 주중 전도하고 주일 전도도 하고 수기목전에서 목요일 날은 다 같이 전도하고요. 왜? 딱 한 가지, 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뿐. 그래서 2월 달에는 4주 동안 전도학교 훈련을 할 거예요. 4주 동안 전도학교 훈련하고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책자에 뒤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 이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5명 정도 기록. 왜? 한 명만 기록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 나오면 1년 내내 무너지니까. 5명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놓고 40일 동안 사순절 내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에 그 사람과 함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일 전도하고 추수감사절날 그 사랑하는 영혼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다 말씀해 줬어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씨앗 모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선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찬양대가 존재하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은 안 해도 돼요. 누가 하실까요? 주님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랑하는 주님은 누구의 일을 감당해 주세요? 우리의 일을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뭐예요? 감추어지는 것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다 감추어지는 것들. 그거 하나만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너는 이렇게 예수를 별나게 믿냐? 너 그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예수를 믿어 힘들게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다 돌리신다고 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의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사업체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이번에 제가 이제 사업지 신방하면서 다 갖다 드릴 거예요. 전도지들은 그 사업체 딱 놓고 사업하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에 선포하시고 사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함께 할 걸 믿으십니까? 또 올라오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밖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밖으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비하신 한 영혼 만났으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죠? 성전이 되어야 돼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예비하신 한 영혼들이 다 왔어요. 같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아닌 가족이 있어요.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아닌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아닌 가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정말 가족 같지가 않아. 아내와 남편은 따로, 부모와 자식도 다 따로, 모든 게 다 아닌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뭣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경험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밖에다 많이 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이 유다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나 예수님하고 가족이야. 우리 안쪽으로 좀 보내다. 우리 그런 일 많이 해요, 안 해요? 특혜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니까 이 예수님 앞에 제자가 와서 예수님, 저기 가족이 왔는데요.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교인인데 서로가 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픔이고 상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아픔을 얼마나 고난 속에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들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데 가족이 될 수가 없는 형편과 상황에 예수님은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러지 않나요? 나는 신광교회를 사랑하고 그 신광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거룩한 처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첫 번째 저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놓아야 된다 말씀하셔서 20절 후반절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면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여러분 알죠?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너스톤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끝에 참 놓는 돌. 이 돌이 여기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어떻게 해요? 밸런스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중심이 되어지는. 이 돌이 놓여짐으로 말미암아서 벽이 만들어지고 벽이 만들어지면서 면이 만들어지고 면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 주님,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믿으십니까? 뭘 하든지 간에 기준점이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셨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이 왔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사람이 어려워요. 그때에 물어야죠. 나의 인생의 중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방금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다 코너스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휘둘리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의 기준점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내 인생에 시험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올 때에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터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코너스톤이 되지 않는 건물을 우리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것을 세상의 과학, 세상의 문화, 문명, 발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누가 주인이 아니시면, 주님이 코너스톤이 안 되시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9장에서 봤잖아요. 마지막 날 배 한 척이 전 세계에 큰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 위에 세상의 문명과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불타요, 안 타요? 불타요. 1시간 만에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축은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중심도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옆에 분 합시다. 그분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중심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죠. 말씀은 안 하셔도 그 마음은 막 흔들림 없이 갖고 계시죠. 그러셔야죠. 그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의 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맞죠?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세요. 자,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누구 위에 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는 누구를 가리켜요? 12사도. 선지자들은 그 이후에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위에 서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사도와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아무나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말하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이 안에 계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셔.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활만 원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고난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주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소로 잡아가는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누가 우리 안에 오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옆에 분 하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합니다. 칼이 들어와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을 연모함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없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타내주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도표를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가? 자, 보십시다. 교회 출석, 청소년의 하루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하루에 예수님을 5분 이내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51%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30, 그런데 반대로 30분 이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다? 22%.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예 하루를 살아가는데 크리스천들이 주님 생각하지 않아가 뭐예요? 30%예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3분위에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것을 모습을. 그러면은 이러한 안타까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여러분? 32%. 어머니.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아버지. 좀 떨어져서 좀 미안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목회자,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 친구, 선후배, 학교 친구, 선후배. 그 다음에 교회 학교생. 근데 이게요, 우리 신앙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전부 다 누가 해야 돼? 교회 학교 교사가 해야 돼. 근데 반대적으로 교회 학교 교사들의 영향력이 가장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가장 미비한 것에 전부를 걸고 있으니까 교육은 결국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누가 서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서야 돼.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의 터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고 믿음의 감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서 만나야 돼. 자, 여러분, 우리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일 신앙은 누가 가르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세워요? 우리들 다 죽고 나면 누가 세워요? 부모들 죽고 나면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워가야죠. 우리가 세워놔야죠. 그게 오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시든지 간에 오늘도 새로운 분이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속에 오늘 하나만 붙잡으십시다. 내 중심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의 기초이고 기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이 되었으면 마지막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되어야 돼.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 자신들, 교회는 그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뭘 이루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느냐?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지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또 한 교회가 있는데 뭐냐? 지어져 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이미 지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교회도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올 한 해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걸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까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딱 보고 하십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예수님 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은 간단하죠.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요.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와, 주님이 나를 위해,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목을 다 죽음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제 제가 이쪽 팔이 아파요. 오른팔이 아파. 오늘 도저히 오른팔은 못 쓰겠어요. 그리고 오른팔이 일을 안 하면 어떤 팔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왼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너 아프지? 내가 더 도와줄게. 그래서 너 다 나으면 나랑 또 뭐해? 내가 아플 때 너도 뭐해? 도와줘.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오른팔이 아프면은 너 안 하지? 나도 안 해.
그래서 오른팔도 못 쓰고 못도 못 쓰는 거죠. 왼팔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봐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는. 이게 이런 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오른팔 한 지체가 아파, 오른팔로 아파. 그럼 왼팔인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여줘야 돼요. 기도해줘야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함께, 옆에 분 합시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된다니까 막 그냥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지어져 갈 때 함께 벽돌도 어떻게 해요? 쌓아야, 함께 쌓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벽돌이 기계로 탁탁탁 나오지도 않아요. 돌 하나를 가져다가 정으로 다 쪼개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야 뭘 쌓는 거예요? 벽돌 하나씩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아파, 서로 고통스러워, 서로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게 함께. 모든 게 좋은 게 함께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그런 교회냐?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정에 맞는 거예요.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서로 고통 속에 아파하고 눈물 속에 있을 때에 그 앞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너 아프지? 내가 그거 고치기 위함이야. 너 그거 부족하지? 내가 그거 고치기 위함이야. 너 그거 정으로 쪼개야 돼. 그거 안 쪼개면 네가 거룩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하실 처소에 사랑하는 주님을 담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간다고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becoming의 존재, being의 존재가 아니라 becoming의 존재,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 그럴 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가 그에게 은혜 주잖아. 이런 곳이 교회란다. 자,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하나님 눈에는 신광교회만 오늘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은요,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실로암 교회, 우리 곁에 뒤쪽에 있는 하은 교회, 저쪽에 있는 넘치는 교회, 이쪽에는 선한 목자 교회, 다 교회들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교회로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이 몫을 감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선도 넓게 하고 뉴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 베이사이드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공동체를 위해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갈 줄을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말 마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 예비하신 한 영혼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터로 딱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함께 성전이 되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지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신광교회임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